오늘은 지혜자의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자의 분별력을 대조하면서 그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죠.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패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별력이란 말은요, 일의 이치를 구별하여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연속적인 크고 작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분별력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분별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에서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만드셨고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밖에도 여러 성경 구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을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그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주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은 피조물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창조주의 목적대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에게를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8절에 기록된 슬기로운 자는 잠언에서 소개하는 의인이나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교훈대로 사는 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슬기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길을 잘 알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길을 안다라는 것은 바른 분별력이 있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길을 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의 길을 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능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람은 본인 스스로도 자기의 정체를 모르며 살아가며, 만약 우리가 나의 정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앞날을 제대로 알 수 있다면 이토록 많은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갈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나의 걸어갈 길을 알고 그 길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진정한 사람다운 삶,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길을 안다. 이 슬기로운 자가 얘기하고 있죠. 이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가 모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지혜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지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 이유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지혜의 보편성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떠올려 볼까요? 잠언서 8장 27절과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 과정에 누가 함께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누가 함께 하고 있었어요? 지혜가 하나님의 그 창조 과정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어요. 이러한 사실은
지혜의 선재성, 즉 지혜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또한 지혜의 보편성을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지혜의 보편성이란 지혜가 만물이 창조되는 과정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보편적인 원리를, 그 운영 원리를 지혜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지혜는 만물이 창조된 후 저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여호와 앞에 즐거워했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 하나님과 지혜는 아주 긴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현장에 지혜가 함께 있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공유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곧 지혜의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지혜는 감정을 공유할 정도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성을 갖고 있었고 창조 과정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와 인류의 운영 원리를 보편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무엇을 깨닫게 된다고 배웠습니까? 피조 세계와 인류의 창조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원칙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피조물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죠. 그러므로 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피조물의 창조 목적과 원칙을 깨달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언급드린 것처럼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나의 개인적인 유익과 열매를 위해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지를 배워서 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8절에 기록된 말씀,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안다,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피조물의 창조 목적과 원칙을 깨달아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를 이 슬기로운 자가 알고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대조적으로 이 슬기로운 사람과는 대조가 되는 미련한 사람은 지혜가 아닌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어리석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나오죠. 이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를 속이며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교훈대로 살지 않는 미련한 자들은 자신들이 의미와 가치를 두고 한 세상 일들, 즉 돈과 명예와 권세와 육신의 쾌락들이 실상은 허무한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속은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어리석음이 그를 속였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쾌락과 물질과 명예를 선택한 결과가 지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허무하고 잘못된 길인 것을 알고서 속았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결국 이 미련한 자가 소유한 어리석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잠언에서 말하는 음녀, 즉 악한 길을 선택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멀리하고 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를 소유하여 바른 분별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이 지혜가 주는 바른 분별력이 무엇인지, 이 지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분별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죄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죄에 대한 분별력.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 심상히 여긴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루츠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업신여긴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미련한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만약 깨닫는다 할지라도 죄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사함을 간구하는 속건제까지도 우습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면 자기가 지은 죄를 업신여긴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불행하게 죽음을 당하고 아들들의 죄악을 그대로 방치했었던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떨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이 죄를 사해 주시는 속건제마저 우습게 여기며 자신의 현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죄는 이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과 같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에스키모인들은 늑대를 잡을 때 어떤 특별한 사냥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짐승의 피를 묻힌 칼 한 자루만 있으면 돼요. 먼저 칼날에 짐승의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칼날에 이 칼날이 이 하늘을 향하게 하고 칼 손잡이를 땅에 꽂아 넣습니다. 그러면 피냄새를 맡은 늑대들이 몰려들게 되겠죠. 늑대들은 이 짐승의 피가 묻은 칼날을 혀로 핥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날카로운 칼날에 늑대의 혀가 베게 되겠죠. 그와 동시에 그 베인 상처로 인해 피가 칼날을 적시게 되는데 늑대는 자기의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칼날에 묻은 피를 핥는 거예요. 그렇게 늑대는 자기의 피를 먹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칼날을 핥다가 과다출혈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죠. 이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입니다. 잠깐의 그 피만, 그 잠깐의 쾌락에 빠져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맛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좋아하다가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육체를 만족시키는 그 잠깐의 쾌락은 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거예요. 그렇죠? 그 결과는 멸망뿐입니다. 이토록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분별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결과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죄를 분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한 단계 더 성숙한 생각으로 죄를 분별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본문에서 지혜가 죄에 대한 분별력을 준다라고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에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므로 이 지혜를 통해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최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있어서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란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삶인 것이죠. 결국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분별력은 분명 성도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선으로 해서 죄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이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 성도의 삶은 자연스럽게 생명길로 가게 됩니다. 개인의 결과와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통해 이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분별하여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 삶을 도전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분별하고 멀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은 존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만일 죄를 짓는다라면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 왜 은혜가 있습니까? 왜 은혜가 있을까요? 이 미련한 자와 정직한 자는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련한 자는 죄를 우습게 여기지만,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만 이 정직한 사람은 은혜가 있습니다. 왜 은혜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하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을 믿보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 슬기로운 자, 이 지혜로운 자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 이 죄사함의 은총이 있는 겁니다. 그죠? 정직한 자 중에는, 그들의 삶에는,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를 통해 반드시 우리가 죄에 대한 분별력을 얻어 날마다 여호와 앞에 회개하는 삶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죄 짓는 것을 업신여겨도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부디 이 죄에 대한 분별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지혜가 가진 두 번째 분별력은 바로 상황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상황에 대한 분별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라는 문장에서 바르다라는 히브리어는 야샤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곧다, 옳다, 정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르고 정직한 길이라 생각해서 선택했는데 결과는 어떤 길이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혜롭게 사리를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봐도 바른 길 같아서 선택했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은 분별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도덕 기준은 매우 낮고 또 환경이나 기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의 판단은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 쉽죠. 선입견과 편견의 영향을 받기도 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이 항상 바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사람의 기준에만 맞을 겁니다. 맞는 것일 뿐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상황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한 사건이 나오죠.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제일 먼저 준비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네 진영으로 옮기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어떤 일종의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가 함께 있었고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도 언약궤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함께 있다라면 이번 전쟁도 당연히 승리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져 장막으로 도망쳤고 3만 명이 죽음을 당했으며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분명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 여호와의 언약궤는 승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들의 선택은 전혀 잘못돼 보이지 않겠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행위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모시는 행동에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분명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만, 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가 없는 상황에서 언약궤는 한낱 우상 덩어리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아닌 언약궤를 의지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암흑기라 불리우는 사사기의 마지막 시기였기 때문이죠.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분별력도 없었고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멸시했으며 백성들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를 향한 마음이 없는데 언약궤를 가져다 놓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가장 절실하게 준비해야 할 일은 언약궤를 옮기는 행동이 아니라 내적 갱신이 더 중요한 행동이었어요.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누가 보아도 바른 길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사람의 판단 기준은 자기중심적이고 어떤 선입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황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분별할 때 자신의 지혜나 생각으로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라 여겨져도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에 근거할 때 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보기에 가지 못할 길이라고 여겨져도 여호와의 기준에 바른 길이라면 혼자서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세상에서 보았을 때 미련해 보이고 아무도 가지 않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역설적인 환경을 이기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환경을 이겼던 이 성경의 인물을 한 명 정도 소개해 볼까 해요. 사무엘상 26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었죠. 사울은 이번에야말로 다윗을 죽이겠다면서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을 데리고 십광야로 갑니다. 3,000명이나 데리고. 하지만 오히려 사울은 다윗에게 목숨을 보존받게 됩니다. 이 사울과 3,000명의 용사들이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다윗과 아비새가 함께 그 사울의陣營몰래 잠입하게 되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자고 있는 곁을 몰래 들어가는데 마침 사울의 머리 곁에는 창도 꽂혀져 있었습니다. 이 창을 들어서 이 사울의 가슴팍에 꽂아 넣기만 하면 그 길고 긴 도망자의 신세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한 번 더 있었기 때문이에요. 벌써 이 일이 두 번째나 일어난 겁니다. 과거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다가 용변이 급해서 바위 굴로 들어갔는데
하필 거기에 누가 숨어 있었어요?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보냈어요. 이 두 번이나 같은 상황에 재현되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요셉도 그렇고 바로왕도 그렇고 두 번이나 꿈을 겹쳐 꾸거나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이나 이 상황이 재현되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함께 동행했었던 아비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 상황은 누가 보아도 다윗의 정당방위처럼 보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은. 그죠?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또 사울의 생명을 보존해 줍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과 1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그렇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상황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다윗이 별 고민 없이 사울을 죽였다면 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땠을까요? 웃을 때에도, 그러니까 평안할 때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황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왜 그렇더라고요? 사람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까지 오래되고 해오시면서 이런 상황들 많이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래, 내가 이 정도의 신앙과 이 정도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선택했으니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결과는 좋지 않은 결과가 꽤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렇죠? 물론 이런 상황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사례를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우리는 반드시 내 지혜, 내 생각, 나의 신앙에 어떠함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를 통해 상황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부디 바른 분별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지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분별력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 지혜가 주는 세 번째 분별력, 바로 행동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행동에 대한 분별력. 우리 14절과 15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14절의 가르침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모두 자신이 한 만큼 보응을 받게 된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그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당연한 결과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의 당연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분별력이 있어도 행위에 대한 조심성이 필요하다는 겉면으로도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바르게 판단은 했지만 행위에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15절 때문이에요. 15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행동을 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삼간다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조심스럽게 가려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 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깊이 있게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말해요.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간다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발휘했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행위의 신중함. 이 행위의 조심성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아무리 바른 분별력을 발휘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과정에 있어서 일방적이거나 폭력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과만 바르다면 과정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과정을 신경 쓰지 않는 결과가 과연 바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과가 바르다는 그 선택 때문에 본인의 삶이 과정에 있어서도 바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설명드릴까요?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과가 바르다는 그 자기들의 그 선택 때문에 본인의 삶도 역시 과정에 있어서 바르다는 오해를 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택은 바르니까 내 과정도 옳을 거야 라고 오해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행위에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위의 온전함도 가르치셨어요. 분명 우리는 이 복음에 있어서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일상에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을 삼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명확하게 드러난 바른 판단에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알게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본문은 자기의 행위를 삼가는 사람이 슬기롭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자기의 행위를 삼가 일상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지혜를 통해 행동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지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혜를 통해 얻게 되는 분별력에 대해서 배웠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에 대한 분별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상황에 대한 분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행동에 대한 분별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바른 분별력이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바른 분별력을 발휘해야만 우리의 정체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지혜를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은혜 자리를 찾아 이 지혜를 간구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바른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 바른 분별력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여호와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지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